이제 아합 왕의 이제 그 최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 제가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아주 본격화했던, 가장 융성하게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21장의 내용에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언을 받았지만, 그가 또한 철저한 회개로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시죠. 그 철저한 심판을 유보하는, 완전 그 가문을 멸하시는 거지, 유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이도 전쟁에 나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이 주어져 어떤 외적의 침공해서 그가 죽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시리아를 치러 가려고 계획한 그 자신의 계획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시리아를 치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앞선 20장에 여러분 베나닷 기억하시죠? 아주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베나닷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베나닷을 다 죽이라고 명했지만 베나닷과 결국 친교를 맺는, 화친을 맺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베나닷과 친교를 맺게 되는,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당시에 베나닷이 자기가 살아나는 조건으로 이 아합 왕에게 선물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나닷의 부친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빼앗은 성읍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 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던 성읍 중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가 아주 군사적으로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을 아직까지 주지 않았던 거예요.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아합 왕이 마침 그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왔을 때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시리아를 치자고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도요, 그거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서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그 전에 있던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 400여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물어보죠. 그런데 예언자들은요, 하나같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전쟁을 하러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여주셨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승인하게 되죠. 이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아마 아합의 자신감은요, 그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베나닷을 크게 물리친 그 경험도 있고요.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도움도 있고요. 또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니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봤던 여호사밧 왕, 남유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좀 깨어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이상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니까요, 조금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아합 왕이 누구를 언급하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길한 것, 긍정적인 예언을 한 적이 없어서 나는 그를 매우 싫어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예언자를 두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정말 좀 깨어 있었던, 이 뒤에 보면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 하나님, 이 역사가의 평가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왕이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에 신하를 시켜서 미가야를 데려오는
아합입니다.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들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길하게 예언했으니까 승리를 예언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보시면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언자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언자는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예언자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400여 명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그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가엘을 데려오는 와중에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주 뭐 거창하게 사마리아 성문 그 타작마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마련된 그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뭔가 이제 그 전쟁을 어떤 선포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400여 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대중들에게 큰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그중에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철불, 그러니까 뿔은요 이게 어떤 힘과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걸 철로 만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강력해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그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상징인 뿔을 철로 만들었으니까 더 강력하잖아요. 이 시청각 자료까지 사용을 해서 마치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뭐 옆에 PPT 띄워놓고 뭐 화면 보여주고 뭐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여주시고 더 좀 와닿잖아요 메시지가. 마치 그와 같이 철뿔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합왕에게 강력한 힘과 권세, 승리의 힘을 줬다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또한 다른 예언자들도 똑같은 그런 예언을 아합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봤던 그 장면을 좀 상상하면 그게 좀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막 다 미친 듯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드디어 이제 미가야가 불려와서 미가야가 아합왕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다른 예언자들처럼 왕이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예언을 해요. 근데 이제 아합이 의심적인 거죠. 26절에 보시면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저는 이 아합의 좀 어떤 좀 독특한 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처음에 그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미가야가 이렇게 좀 떠본 거잖아요. 왕은 승리할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던 거죠. 근데 이 미가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아합이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할 때 반드시 진실만을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독특한 게 뭐냐면요. 아주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들으려고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원하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말씀을 반응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반응한 거지. 이제 이게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가야가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죠. 이제 진짜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산저산 흩어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목자 없는 양떼같이 다 흩어져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자가 없는 이 백성들아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장면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미가야가 뭘 전하고자 하는 겁니까?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다는 것은 곧 아합왕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듣자마자 또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여호사밧 그 남녀들 여호사밧에게 이거 봐라. 미가야는 한 번도 나한테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미가야가 하나의 환상을 이제 설명합니다. 환상 장면을 설명하는데 천상회의 장면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을
불러놓고 회의하는 장면.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냐면, 천상의 존재들에게 얘기하냐면, 누가 내려가서 아합을 꿰어서 그를 멸망시키고 그를 죽일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묻자 어떤 한 영이 내가 모든 예언자들 입에 거짓의 영을 넣어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겠다. 이 제안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영을 이스라엘 땅에 내려 보내셨다. 그러한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언자들 입에 거짓 예언을 넣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미가야가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는데, 시드기야가 아까 그 철불을 들고 예언했던 그 시드기야가 갑자기 미가의 뺨을 치는 거예요. 뺨을 치면서 24절에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 길을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오신 하나님의 영이 왜 너한테 가 이러는 거. 진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 연기예요, 연기. 그렇죠? 전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원하는 말을 했던 시드기야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버리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방에 숨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합이 진짜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언했던 400명의 예언자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그날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기분이 나쁜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거니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마시고 먹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미가야의 말입니다. 28절 보시면 미가야가 이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언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기억해둬라. 분명히 그 사실을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의 어떤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뭐 장면이 많아서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결국 이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깨닫는 어떤 모습이 있죠. 그게 뭡니까?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모습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결국 사람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라 함은 예라는 게 그 예자가 맡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게 어떤 복음입니까? 그들은요 증언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냥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복음 증거입니다. 그렇죠? 뭔가 그들이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화하고 예수라는 신을 또 다른 신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판매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말씀을 그냥 증거하면 돼요. 자기가 말을 만들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각색할 필요 없어요.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는 이가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 말씀하신 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서 심지어 왜곡해서 심지어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반대로 전한 자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반면에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 그래서 그가 참 예언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심판의 정말 전조가 뭐냐면요.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심판의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심판에 이르는 그 최정점에 항상 뭐가 있냐면 결국 내부의 타락이 있어요. 내부의 타락.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라가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외부의 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외부의 적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외부의 적이 무너질 때 우리나라도 나라가 빼앗기고 적들이 우리나라를 외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해코지하고 우리나라를 파괴할 때 항상 그 전조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국력이 왜 약해져요?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그렇죠? 그게 전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심판을 당합니까?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시리아가 뭐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 내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힌? 제가 보니까 기가 막혔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아하방 때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의 여러분 그 대결 기억나시죠? 그 대결 이후에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서 그 바알 예언자들 450명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다 심판받았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 400명이 아하방 곁에 있었는데 여러분 바알의 450명의 예언자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4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하방이 바알 예언자들 품에 그 사이에 껴서 바알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보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얘기했던 그 400명이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 사이에서 아하방이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통탄하시고 더 가슴 아파하셨을 거라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자를 400명이나 세웠는데 어느 누구도 아하방에게 내 말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끔찍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심판은요 바로 이런 게 진짜 사인이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세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이 타락하든 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반석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 원래 그렇다니까요. 한 번도 세상이 더 악해가지고 교회가 악해진 적이 없어요. 교회가 스스로 무너진 거지.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주는 교훈이 한국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린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외부에 있지 않아요. 뭐 시절마다 다르잖아요. 뭐 옛날에 항상 냉전일 때는 뭐 교회가 뭐 공산주의 때문에 망한다. 뭐 또 뭐 요즘 요즘 또 이슬람이 확 하니까 또 이슬람 때문에 망한다. 재밌지 않으세요? 맨날 그 밖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만. 아니 왜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할까요? 뭐 또 요즘 뭐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동성애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성적 타락이 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애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애 때문에?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정직하게. 목회자들의 그 이성애적 타락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항상 그 나쁜 놈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 쓰는 수법이 똑같아요. 외부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해요, 외부로. 그래야 내 치부가 가려지니까.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쁜 지도자들의 아주 뭐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통치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저는요 한국교회가
왜 진짜 위기냐고 언제 느끼냐면 뭐 동성애가 들어오고 뭐 이슬람 이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빌미 삼아서 외부로 정죄 화살 날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위기다. 왜? 우리를 성찰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조라고요. 전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있습니까? 잘 들리고 있나요? 그게 나를 향하고 있냐고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듣기 좋은 말이든 뭐 좋은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을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뭔가 내가 하는 예배하는 행위들이 내가 말씀을 듣는 모든 그런 내 반응이 자꾸 외부를 향한다면 여러분 그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누구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걔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전에 먼저 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 뭐냐면 8절에 여호사밧이 또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이거 좀 이상해요. 뭐 다랑 같이 400명이 똑같은 말에 또 다른 뭐 진짜 하나 예언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가를 얘기하잖아요. 아합 왕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가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왜 한 번도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 왜 이 말이 마음에 남았냐면 한 번도 나한테 긍정적인 말을 길한 예언을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뜻을 전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 이 말 한번 뒤집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한 번도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다가 핵심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게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적용을 뭐예요? 아합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합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이 존재들이 항상 이 특징이 뭡니까?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바로 왕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수많은 왕들도 심판받아 멸망당한 왕들도 사울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싫은 것을 오히려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요. 그걸 싫어하니까요.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원수는 다윗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고 그를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의 사람이 존재가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원수로 삼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선물을 원수로 삼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심판을 면하겠어요? 여러분 아합도 똑같습니다. 미가야는요. 내가 싫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원수로 생각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저자야말로 나를 살리는 존재구나. 저자야말로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싫어하고 진짜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 감옥에 가둬가지고 나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은 주라. 죽지 않을 만큼만 주라면 거의 안 준 거죠. 거의 굶긴 거야. 뭐 몇 날 며칠 굶어도 죽진 않잖아요. 그냥 물만 좀 주고 떠주고 그랬겠죠. 이제 다음 시절에 이제 아주 뭐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뭐 그러면 여러분 다 듣기 싫은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 다 듣기 싫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는 오히려 저는 오늘 거짓 예언자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뭐 목사들, 목회자들도 당연히 문제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게 말하는 사람,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다 부정적이고,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막 다 심판 같아. 저는 이런 사람들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우리를 그냥 늘 채찍질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늘 마치 그냥 강대상 올라가지고 복받아라 복받아 하는 목사랑 똑같이 강대상 올라가면 너 잘못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너 이것도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학세드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냥 볼 때마다 내가 잘못한 거 볼 때마다 내가 부족했던 거 여러분 그걸 말씀하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긍정적인 것이든 나를 살리는 나를 막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막 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든 아니면 나를 내 내면을 찌르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된 삶은요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듣고 뭐 해도 뭐 할 수 있다 하면 근데 그 모든 긍정력을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뭐 찌르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 그냥 외면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어떻게 내게 주신 말씀을 그것이 긍정적인 말씀이든 기쁨의 말씀이든 훈계의 말씀이든 정죄의 말씀이든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그때 이게 다 내게 복이다. 이게 다 나에게 복이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그걸 실패한 거예요. 아합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시 듣고자 했어요. 진짜를 얘기하라고 미가한테 그런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 얘기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고자 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꿀송이로 다가오십니까? 흔히 말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네. 쓰죠. 어떻게 맨날 어떻게 그게 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쓴맛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쓴맛이요. 정말 나를 치유하는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진짜 생명을 주는 내 몸에는 내 영혼에는 내 입에는 쓸 수 있지만 내 몸에는 무엇보다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떡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지.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합의 반응이 아니라 미가의 반응처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그 반응, 그 걸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진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가장 내 몸을 기쁘게 하는 내 영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